창세기 45장 1절로 8절 말씀. 창세기 45장 1절로 8절 말씀. 고난과 용서로 깨달은 하나님의 섭리. 이제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또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정말 주님 없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이 시간 이제 주의 말씀 들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가서 돌 같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또한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무더운 8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무더위가 계속된 이 8월 한 달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건강으로 변함없는 사랑으로 은혜로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 이 시간 영광의 박수로 함께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참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다양한 감정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양하게 경험하는 이 감정들을 표현하는 것이 건강할까요? 아니면은 참고 인내하고 꾹 누르는 것이 좋을까요? 제가 공감소통대화법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우리 내면을 점검하면서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대한 유익한 점과 또 그 어떻게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알려주고 실습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1분의 시간을 드리고 이 1분 동안 내 안에서 떠오르는 감정 적어보는 겁니다. 적어보면은 1분에 몇 개 이상을 적으면은 감정 표현을 잘하고 건강할까요? 7개 이상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5개도 못 적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감정을 표현하는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의 감정을 잘 읽을 때에 다른 사람의 감정을 어떻게 할까요?
잘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읽어낼 때에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소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감정의 타격을 받으면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만져주고 또 이해하고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을 표현하면 어떤 유익들이 있는지 첫 번째로 보면은 뭐가 있어요? 내 내면을, 내 마음을 잘 이해하고 또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유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내 안에 있는 감정을 표현하면 내 안에 있던 그 감정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풀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감정이 너무 내 안에 억압되어 있으면은 정신적인 문제, 신체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 표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감정을 잘 표현하게 되면은 상대방과 소통과 또 신뢰를 증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내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므로 나의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진정성, 참 모습을 보여줄 때 상대방과의 더욱더 신뢰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감정 표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감정을 잘 표현하게 되면은 그 감정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문제 해결의 시작이 감정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감정을 표현할 때에 주의해야 될 또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감정 표현이 서투르거나 또 공격적일 경우에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 또 오해를 불러일으켜 오히려 갈등을 더욱더 야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분노나 짜증 같은 그 감정들은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주기 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감정을 너무 표현하다 보면은 자신의 약점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상대방에게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거나 또 원치 않는 동정을 받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감정을 표현할 때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나의 그 흥분된 감정, 격한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그것을 밖으로 표출하게 되면은 논리적인 그 논리성을 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판단을 흐리게 해서 잘못된 판단, 잘못된 말을 하게 됩니다. 공적인 자리나 중요한 대화 중에는 감정적인 그 표현이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정을 표현할 때는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떻게 표현할지를 신중하게 생각하고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상황에 맞는 적절한 감정 표현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자신을 성장시키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우리가 내 감정을 적절하게 잘 표현하지만은 내 자신에게는 솔직하게 내 감정을 그때그때 표현하고 또 내 감정을 만져주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오늘 창세기 45장 이 말씀은 요셉이 이제 형들 앞에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며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며 또 형들을 용서하면서 자신의 고난을 통해 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몇 주간 이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요셉은 애굽의 현인들과 또 점술가들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지 못하자 이 술 맡은 간원장의 추천으로 궁에 들어가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고 그 꿈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서 하루아침에 뭐가 되었어요? 하루아침에 뭐가 됐어요? 예?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이 요셉의 말대로 이제 애굽의 7년의 풍년이 시작되었고 또 이 7년 동안 앞으로 다가올 7년의 흉년을 잘 대비했습니다. 풍년이 끝나자 극심한 가뭄이 시작되었고 애굽에는 요셉의 지혜로 잘 대비가 되어 있어서 양식이 풍족하게 넘쳐났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 애굽으로 찾아왔고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도 양식을 사기 위해 두 차례나 이제 양식을 구하러 왔습니다. 양식을 구하러 왔을 때 요셉은 그들이 자기들의 형제인 걸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들은 알아보았을까요? 못 알아봤을까요? 전혀 못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다음에 올 때는 당신들의 그 동생 베냐민을 꼭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흉년이 시작된 지 2년이 지났고 또 요셉이 총리가 된 지 9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요셉이 형제들 앞에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며 형들을 용서하고 자신의 고난을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신앙이 또 요셉의 고백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자신에게 고통을 주었던 형제들을 용서하는 요셉을 통해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 또한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요셉.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 한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정에 들리더라. 요셉은 그동안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억제하며 애굽의 총리로 근엄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막내 동생 베냐민을 보았을 때도 그 감정을 겨우 억누르며 다른 방으로 가서 사람들 몰래 눈물을 흘릴 정도였습니다. 이제 창세기 43장, 44장 보면은 그 애굽의 양식을 사러 온 형제들과의 그런 관계를 통해서 특히 유다의 진심 어린 탄원을 들으면서 요셉은 더 이상 감정을 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모든 시종 드는 사람, 종들을 물러가게 하고 큰 소리로 울었다. 얼마나 크게 울었으면 그 울음소리가 바로의 궁에 들렸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크게 우는 것은 과거의 고통에 대한 억울함이라 또 회한의 원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형들 앞에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그 형들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나는 요셉이라. 당신들이 애굽에 판 당신들의 동생 요셉이라고 밝히게 됩니다. 이렇게 요셉이 형들 앞에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것은 그 형들의 잘못을 벌하거나 또 복수하거나 그렇게 하기 위해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또 자기 형들에게 나는 당신들이 애굽에 판 요셉이라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은 그 형들이 요셉 앞에서 지난날의 그 잘못을 직시하도록 대면하도록 하기 위한 요셉의 배려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진정한 용서는 잘못을 직시하고 인정하고 먼저 다가가는 것으로 시작한다.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다가가야 진정한 용서를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상처와 고통을 외면하거나 빨리 잊어버리려고만 하는데 빨리 잊어버린다 해서 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처는 나에게 더 큰 쓴뿌리를 만들어줍니다. 더 큰 아픔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그 아픔과 고통스러운 감정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인정하고 표현해야 그 감정이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치유와 용서를 위한 필수 과정 중에 첫 번째 단계가 바로 그 잘못을 직시하는 겁니다. 대면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가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용서로 형제를 품는 요셉의 사랑.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그 형들 앞에서 나는 당신들이 애굽에 판 요셉이라 당신들의 동생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형들의 그 마음은 어땠을까? 형들은 요셉이라는 그 말을 듣고 큰 충격에 빠집니다. 당혹감과 놀라움에 그저 온몸이 굳어지게 됩니다. 얼어붙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애굽의 양식을 사러 온 그 형들이 지금 애굽의 총리 대신이 자기의 동생이라는 그것을 1%라도 생각했을까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또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앞에서 나는 당신들이 애굽에 판 요셉이라는 그 말을 듣게 되었을 때에 그 형들은 동시에 큰 두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행했던 지난날의 잘못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동생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리고 또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들의 그 잘못이 생각났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제 자신들의 목숨은 파리 목숨과 같은 죽은 목숨이고 이제 동생의 손에 달려있다는 그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4절에서 나는 당신들의 동생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들은 또 큰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 충격과 놀라움, 당혹감, 두려움, 죄책감, 부끄러움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의 형들의 그 마음에 찾아왔고 감정으로 찾아와서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굳어버리게 됩니다. 그때에 큰 충격에 빠져 있는 형들에게 요셉이 먼저 다가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따라합시다. 용서는 먼저 손 내밀고 다가가서 품는 것이다. 용서가 뭐라고요? 예, 먼저
다가가서 손 내밀고 품는 것이 용서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고 손 내밀어 주시고 품어 주셨습니다. 자, 5절 상반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5절 상반절 말씀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예, 요셉은 두려움에 빠져 있는 형들에게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리고 원망도 하지 말고, 그리고 한탄하지 말라고 권면하게 됩니다. 즉, 자신을 애굽에 팔았다 해서 형들이 겪는 그런 두려움과 또 복수에 대한 그런 염려와 근심, 여기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요셉의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요셉은 자기를 판 형들을 품을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고난을 통해 보는 하나님의 섭리. 요셉은 자신의 삶에 펼쳐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기 위한 가정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자신이 형들에게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2년 동안 지냈지만은, 그러나 바알의 꿈을 해석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지금은 모든 민족들을 구원할 수 있는, 민족들을 살리는 통로로 세워지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45장 하반절, 5절 하반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이 자신을 애굽으로 자신을 팔아넘긴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하면서 하나님이 오늘과 같이 여러분의 형들의 생명을, 우리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통해 나를 팔았다. 여러분, 요셉의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성숙한 신앙은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나를 보는 것이다. 나의 고난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삶에 이루어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섭리로 보았기 때문에 요셉은 자기 형들을 품을 수 있었고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서도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형들을 통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형들로 하여금 죄책감과 부끄러움, 또 복수심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것들에 빠져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 좌절하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섭리로 보면은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시길 원하시는 걸까? 이게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숙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하면서 탄식하며 좌절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요셉처럼 나를 이 상황에 두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될 때, 요셉이 노예로 있었을 때도, 감옥에 있었을 때도
형통한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로 바라보게 하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십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삶의 사건 하나하나, 고난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입니다. 요셉은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형들을 품을 수 있었고 용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용서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믿음을 가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살면서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용서하지 않으면 영적 감옥에 갇히게 된다. 용서하지 않으면은 내 안에 있는 원망, 불평, 상처 이런 것들이 나를 영적인 감옥에 가두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진정한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원망과 불평과 상처로 가득 차 있으면은 그것이 신체적인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의사들의 말에 따르면은 육체 질병의 80%가 마음의 문제에서 시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미워하고, 상처를 준 사람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리고 그 아픔과 상처가 자신을 짓누르고 있으면은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고, 그리고 그것이 또 몸으로 나타나 병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 입은 감정이 치유되지 않으면, 내 안에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은 내 신체적으로 면역력이 약해져서 어떻게 될까요? 몸의 회복을 방해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의 영이신 성령님 안에서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왜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하냐면은, 따라합시다. 용서는 상대방을 변화시킨다. 용서가 어떤 능력이 있다고요?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상대방의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용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가족 간에 있어서 이 용서는 가족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깨어진 관계가 하나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 우리가 죄를 지으면, 잘못을 하면 몇 번 용서해 줘야 됩니까? 물었을 때에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7번씩 몇 번? 70번씩이라도 용서해 줘라. 즉 무한하게 용서를 해 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너희들이 용서하지 않으면은 나도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는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있는 분노와 증오와 그리고 마음의 쓴뿌리가 그대로 남아 있어서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기 때문에 마음의 쓴뿌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상처의 회복을 위해서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용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쓴뿌리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또 나에게 고난과 아픔을 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용서하는 삶을 통해 내 마음이 더욱더 자유로워지고 평안해지고, 그리고 관계를 회복하는, 또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함께 우리 찬송하며 봉헌합니다.